인사하겠습니다. 완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다음 세를 세우는 총회교육원의 이기령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기지개를 한번 쭉 펴실까요? 어깨를 한번 돌리시고 좀 힘드시고 나른한 시간이 될 텐데 먼저 펴본 어깨를 쪼물락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한번 생각나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냐면 잘 사는 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 뭐 한다고요? 잘 살 수 있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2주 동안 잘 사셨습니까? 정말 내 삶이 복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 살아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면 우리가 가지는 이 믿음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제 엄청난 많은 과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노을적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옆분 쳐다보시면서 당신을 보니 잘 익은 호박과 같습니다. 이렇게 사과와 같습니다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옆분 쳐다보시고 뭘 닮았는지를 보시면서 한번 인사할게요. 준비 시작. 당신을 보니 잘 익은 사과와 같습니다. 이렇게 배와 같습니다 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시작.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쳐다볼 때에 정말 잘 익은 과일뿐만 아니라 잘 익은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용사로 또 살맛이 나는 것과 같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이제 농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결실의 계절을 맺는데요. 농사 가운데 가장 어려운 농사는 어떤 농사일까요? 어떤 농사가 가장 어렵지요? 흔히 우리가 어느 농사가 제일 어렵다고 말합니까? 그렇죠. 자식 농사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추석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자식들과 손자들이 다 같이 오는데 우리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자들이 내가 가진 이 신앙, 내가 가진 이 믿음, 내가 가진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전수가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 그리고 강의를 하다 보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장로님이 안수집사님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는 다 좋은데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갔는데 다 좋은데 지금 신앙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다 좋은가요? 자식 농사를 잘하셨습니까? 사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농사가 잘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실은 농사가 엉망이 된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내 남은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들을 신앙으로 잘 키울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게 무엇이죠? 이게 뭡니까? 북어지요, 북어. 북어의 원래 이름은 무엇일까요? 명태입니다. 명태 집안에서는 엄마 명태가 아기 명태 말합니다. 얘야 너가 커서 바닷가에 나갈 건데 바닷가에 나가서 어떤 물고기를 보게 될 텐데 그 물고기를 먹어서도 안 되고 보아서도 안 되고 그 물고기를 어떻게 터치하지 말라고 수없이 엄마 명태가 아기 명태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제 아기 명태가 자라서 바닷가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헤엄을 치는 가운데에 한 물고기를 보게 됩니다. 눈이 번쩍 뜨이고 입안에 침이 고이고 심장이 하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물고기를 덕석 먹는 순간에 몸이 쭉 올라오면서 그 이름이 바뀌기 시작하지요. 옛날에는 명태를 양미래라는 고기를 잡았습니다. 쭉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이 바뀌죠. 모든 내장이 다 나간 다음에 어떤 이름으로 바뀌죠? 생태가 됩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눈 맞고 비 맞고 눈 맞고 비 맞고 하면서 뭐가 되죠? 황태가 됩니다. 내려와서 뭐가 될까요? 이 북어가 되는 것이죠. 북어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어떤 아주머니의 육중한 방망이질의 모든 살키가 뭐예요? 다 젖어져야지 이 북어의 인생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북어를 보고 있자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펼쳐놓은 그 은혜의 바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바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바다에서 우리 아이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것에 미쳐 날뛰다가 우리 아이들이 이 북어와 같이 그의 모든 것들이 다 산산조각이 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의 손자들을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의 그 말씀 안에 채울 수 있느냐가 우리의 큰 고민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일까요? 보니까 여러 나라에 국기가 쭉 있습니다. 우리나라 태극기는 몇 번째쯤 있지요? 보면 5번째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피사라고 매 3년마다 어느 나라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가 해서 국어, 수화,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몇 등이라고요? 5등입니다. 공부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여러분 손자들은 공부를 좀 못할 수 있지만은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아이들은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잘한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진짜 열심히 하지만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 진짜 공부를 잘하냐는 것을 한 번 더 들여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이들이 왜 공부를 못할까요? 그러면 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학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유전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엄마 아빠가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것인데, 그런데 엄마 아빠는 공부를 못했는데 아이가 공부를 잘합니다. 뭐죠? 돌연변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셔야 되죠. 이제 EBS에서 뭘 했냐면요, 이런 걸 해봤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 해가지고 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할까 해가지고 한 5년 전에 보면 이런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손자가 중학교나 고등학생이라면 이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보면 왜 공부를 못하지?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꼴찌, 한 학교의 꼴찌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꼴찌를 한 수명 정도 모아가지고 이 아이들을 이제 쭉 이제 다큐멘터리로 이제 관찰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실 때에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면 공부는요, 앞에 있는 전두엽, 여기에 있는 것이 이제 공부의 뇌입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이 전두엽을 다스리는 것이 뭐냐면 뒤에 있는 변형계라는 것입니다. 이 전국에 있는 꼴찌들이요, 보면 마지막에 오부에 가면은 아이들이 공부를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전혀 안 했던 아이들이 보면 아이들이 이제는 책을 잡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다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아이들의 무엇을 만져주었을까요? 머리입니까? 마음입니까? 그렇지요. 1부부터 4부까지 보시면은 이제 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아이들에게 마음을 다독여주고 아이들의 마음을 끌어안아 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마지막 5부에 가니까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요, 늘 궁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분들은 평생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가지는 고민은 뭐였냐면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왜 이들은 50년, 6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서 예배드렸는데 왜 믿음이 자라지 않지라고 제가 그 고민을 계속했는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다쳤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을 다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계시죠. 보면은 우리가 교회 나오실 때에, 오늘 예배당 나오실 때에 여러분들이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실까요? 쌩얼입니까? 아니면 화장을 하셨습니까? 우리 여자분들. 남자분들 보면 머리를 감으셨습니까? 그냥 제비집으로 오셨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올 때 화장도 하고 머리도 감고 이제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죠? 내 마음밭을 갈아엎고 와야 되는데 내 마음밭은 여전히 길가이고 여전히 돌짝밭이고 여전히 가시덤불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도록 뭐 한다고요? 아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아이들, 우리 손자들, 여러분들 그 아이들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요, 아이들에게 공부 말고 우리나라 아이들이 다른 것은 잘하고 있는지를 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국가별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요, 아이들이 서로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우리나라가 몇 등이라고요? 몇 등이죠? 지금? 몇 등입니까? 등수로 한국이 35등이죠.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실 때 올림픽 하니까 200나라 나오니까 35등은 잘했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조사는요 OECD, 쉽게 말하면 중상층 이상 보면 이제 잘 사는 나라 36개 가운데에 35등인 것입니다. 꼴찌였어요. 꼴찌. 세 가지를 물어봤는데, 관계 지향성, 다른 친구들과 함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아이들이 말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해서 꼴찌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말합니다. 제가 왜 도와줘야 되지요? 꼴찌였습니다. 왜 35등이었냐? 하나가 높았어요. 갈등 관리. 늘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될까요? 집에서도 보고 보면 이제 학교에서도 보니까 될까요? 이런 것들은 빨리 해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아이들의 머리는 점점점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가슴과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지금 가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별명이 있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별명이 뭐죠? 동방예의지국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손자들이 지금 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만나면 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의가 없어진 지 오래전입니다. 그렇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가정에서의 부부 간의 갈등이 이제 자식 간의 갈등으로, 그 자식 간의 갈등이 이제는 타인과의 갈등으로, 그 타인과의 갈등이 이제는 세상과의 갈등으로,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갈등으로요? 하나님과의 갈등 가운데에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들의 신앙을, 이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 9월 28일이죠. 벌써 9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면 10월 달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표정을 자주 짓습니까? 이런 표정을 자주 짓습니까? 아니면 이런 표정을 자주 짓습니까? 한번 옆에 쳐다보세요. 남천교회는 좋은 교회니까 보면 보통 다 이렇게 빙긋으시겠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는 지금 마음의 질병에 놓여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진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요 중요한 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큐가 중요할까요? 어떤 큐가 중요하지요? 그렇죠. EQ도 있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어떤 큐가 중요하지요? IQ가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번씩 아마 IQ 검사를 하셨을 겁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IQ 검사를 했습니다. 저희 때는요 어디서 검사를 했냐면 아이템플이라는 회사에서 IQ 검사를 했었어요.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하루 일찍, 보면 며칠 일찍 이제 제가 제 IQ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외삼촌이 그 아이템플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2학년에 그 따스한 오후에 그날을 아직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전화를 이제 외삼촌과 이제 전화를 하고 난 다음에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하셨던 행동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전화 끊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은 갑자기 이불장을 여시더니 이불을 깔고 들어 누우셨어요. 자, 무슨 말일까요? 제 IQ가 높다 낮다? 예, 저희 형의 IQ가 상당히 높거든요. 어머니가 그 정도까지 나올 줄 알았던 것 같아요. IQ가 높다는 것은 뭐지요? 보면 빨리 이해하고 빨리 익히고 빨리 외운다는, 공부에 있어서는 IQ가 높은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서 이제 더 이상 외울 것도 없고 더 이상 공부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내가 할 것이 없는데 지금은 IQ가 그렇게 중요한 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큐가 중요할까요? 요즘 뜨고 있는 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RQ라고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 사람에게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제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발견했냐?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신혼여행지로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죠? 하와이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하와이는 망했습니다. 북극 하와이는 망했지만은 보면 지금 또 여전히
보면 코로나 이후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신혼부부가 가고 싶은 곳이 하와이지요. 근데 1950년대의 하와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면은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하와이 보면 저 끝에 있는 섬 보시면 카우아이라고 있지요. 카우아이의 빈민촌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무려 30년 동안 뭘 하냐면 아이들을 조사를 합니다. 800명의 빈민층 아이들을 이제 30년 동안 추적하면서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어떤 조사였냐면 왜 이 미국 사회에 비행 청소년, 왜 문제 아이들이 나타날까 해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을 왜 나타나는지를 30년 동안 800명의 아이들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교 환경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나겠습니까? 절대 자라지 못하겠지요. 그와 같은 빈민층 아이들, 그와 같은 어려운 아이들을 이제 800명을 뽑아서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요, 특별히 더 어려웠던 아이들 201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데 이상한 아이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이는 마이클이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보면 19살의 일본계 아버지, 16살의 필리핀계 어머니, 쉽게 말하면 전쟁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결혼했던 그 부부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10살 된 무렵에 엄마는 도망가버리고 두 동생과 함께 할아버지 집에 가서 살게 됩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뭐냐? 아버지는 직업이 없어요. 보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술 먹고 행패 부르는 것이 이 아버지의 하루의 일과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이 아이가 뭐가 돼야 되죠? 커서 뭐가 돼야 됩니까? 문제 아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 마이클이라는 아이는요, 문제 청소년이 아니라 오히려 반듯한 아이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학능력 시험처럼 미국의 SAT라는 시험을 찾는데 항상 상위 10%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30년 동안 추적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는 미국의 본토에 있는 아이비리그,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스카이와 같은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다시 카와이에 와가지고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연구를 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1명, 2명, 3명, 4명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연구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왜 문제 아이들이 나오냐가 아니라 왜 이런 아이들이 나오냐고 이제 연구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연구를 해보니까 200명 가운데 70명, 이 70명이 뭐냐면 3분의 1 정도가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에 그리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앞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세워지는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들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뭐냐면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이클에게서는 누가 그를 믿어줬을까요? 할아버지가 그 마이클을 믿어주고 지지했을 때에 그 아이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남은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자녀, 손자들이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세워지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시련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믿음의 회복 탄력성은 그거보다 확률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어디 나온다고요? 민수기 14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과 너희들 남은 인생 가운데에, 너희 자녀 가운데, 너희 손자 가운데에 너희 가정이 시련 앞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세워지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잘 알고 계시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에 와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며칠 동안? 40일 동안 보내어서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보면 지금 민수기 1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시련 앞에, 위험 앞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세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뭘 가져라고요? 시력이 아닌 시각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나누어졌지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실 때에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고를 하는데 그들이 진실을 이야기했을까요? 거짓을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이 거짓말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뭘 요구했지요? 그 땅에 있는 열매들을 보라 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라 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성벽을 보라 했습니다.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여러분들 27절과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과 29절 13장 27절 29절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스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가 요단가에 거주하다이다. 거짓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짓말한 적 없어요. 말합니다. 그 땅의 과일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싸우면 마치 뭐처럼 된다고요? 메뚜기처럼 죽습니다. 어떤 인생이지요? 시력의 인생입니다. 누구나 보고 누구나 아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 그들이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실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일까요? 없었던 사람들일까요? 그 지파에서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없었던 사람입니까? 예.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20살 이상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2명을 뽑아요. 그러면 몇 명 중에 한 명을 뽑았다는 말이죠? 우리가 나누기를 하면 5만 명 중에 한 명입니다. 여자를 붙이면요 10만 명 중에 한 명입니다. 아이들을 붙이면요 20만 명 중에 한 명인 것이죠. 남천동에는 지금 얼마 정도 인구가 살고 있을까요? 지금 여기가 구가 어느 구죠? 수영구가 한 20만 명 되나요? 예? 좋습니다. 다른 말이면 어떻게 해요? 이 수영구에서 아니면 남구가 같이 합쳐가지고 될까요?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용감한 사람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나이는요 몇 살이었을까요? 성경에 예가 나오지요? 20살, 30살이 아닙니다. 갈렙이 몇 살에 갔죠? 정탐꾼으로 40에 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지파에서 가장 용감하고 가장 신실하고 가장 연륜이 있는 사람으로 그들을 보내었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문제는 뭐죠? 그들은 시력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보고 누구나 아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 그들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3이 되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작게 해야 됩니까? 고3이 되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작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손자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작게 해야 되며? 많이 해야 되죠. 그러면은 여름에 수련회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근데 엄마가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예.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3 때 야 올해는 우리 반에 수련회 이런 거 없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선생님이 수련회 가지 말았는데요 할 때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학교에 전화를 거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 제 아이는 제가 라도 키울 테니까 보내시라고 전화를 팍 끊으셨어요. 멋있다 멋없다? 멋있다 멋없다? 예, 그 덕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아들 둘을 놓으셨는데 보면 저와 형은 2살 터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고3을 입시를 4년 동안 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형도 대학 시험 쳤는데 떨어지고 재수하고 저도 대학 시험 쳤는데 어떻게 떨어지고 재수해서 연속 4년 동안 아들을 둘 낳았는데 어머니는 입시를 4년 동안 하셨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말합니다. 봐라 애를 별나게 키우더니 봐라 이렇게 했어요. 저희 어머니 좀 애들을 좀 별나게 키우셨습니다. 제 고향이 부산인데요 어디냐면 남산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보면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는요 그 옆에 있는 중학교로 남자아이들은 100% 가게 됩니다.
그 중학교는 어디서 운영하냐면 범어사에서 운영하는 중학교가 있습니다. 금정중학교라고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희 형이 6학년이 되었을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사 가자. 내 아이는 도저히 거기 불교 중학교에 못 보내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이제 명륜초등학교 나왔는데 보면 그 정도까지 거기에 보면 신앙으로 저희 어머니가 똘똘 뭉치셔가지고 애들이 별나게 키우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큰아들 대학 떨어지고 작은아들 대학 떨어지고 재수해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남들보다 1년 대학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저희 형이 잘못 살고 있을까요? 저희 형이 잘못 살고 있을까요?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살고 있을까요? 잘 살고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들 세상의 시력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헌신했던 모든 시간과 모든 열정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문제는 뭘까요? 그러면 고3이 아이가 기도를 안 하면 누가 기도를 하지요? 누가 기도를 합니까? 엄마가 기도하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까? 지혜를 안 주십니까? 지혜 주시죠. 그럼 누가 지혜를 받지요? 엄마가 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한국 교육의 문제는 뭐냐면 엄마가 너무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엄마가 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이를 진짜 잘 키우려는다면 세상의 시력이나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갈릴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시각을 가졌을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10명의 사람은 세상의 시력으로 누구나 보고 누구나 아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두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때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손자를 위해서 이런 기도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이 시대에 요셉으로, 이 시대에 다윗으로, 이 시대에 보면 다니엘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하고 계십니까? 안 하십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새벽마다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고 계시죠? 자,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전문 용어로 어떤 기도냐면 보면 애 잡는 기도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의 아이가 손자가 요셉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아이가 13년간 감옥에 가야 됩니다. 13년 감옥에. 그렇죠? 그 손자는요 이제 13년 감옥에 가야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다윗, 여러분의 아이가 손자가 다윗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아이가 어떤 일을 겪어야 될까요? 20년간 집에 못 옵니다. 광야에서 떠들면서 될까요? 누군가 죽이러 쫓아오고 애가 도망 다니고 그와 같은 일을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보면 우리 아이가 하나님 다니엘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여러분의 아이가 다니엘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디에 애를 집어넣어야 될까요? 어디에 애를 집어넣어야 되죠? 예, 사자굴입니다. 보면 에버랜드의 사자굴 아닙니다. 진짜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죠. 성경을 잘 보십시오.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은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될까요? 고시를 패스해야 됩니다. 고시 어떤 고시죠? 고난과 시련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그러지 않은 사람 한 사람 딱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왕입니다. 바로왕. 바로왕은 바로왕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어떻게 하죠? 반드시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부모님들이 생각합니다. 아무런 고난 없이 아무런 시련 없이 이 아이가 뭔가 되기를 바라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면 가정에서 기독교 교육을 방해할까요?
누가 우리 아이를 기독교 교육으로 정말 잘 키우고 싶은데 이것을 방해할까요? 가장 큰 적은 누구일까요? 누구지요? 부모는 아닙니다. 가장 큰 적은 누구냐면 옆집 아줌마입니다. 제발 옆집 아줌마 이야기를 듣지 마십시오. 서울에서는요, 이 한마디에 기독교 교육이 무너집니다. 누구누구 엄마 그렇게 애 키워서는 지하철 2호선 못 태워보내. 서울의 지하철 2호선이 중요합니다. 지하철 2호선에 뭐가 있을까요?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애 키워서는 그 대학 못 보낸다는 그 한마디 어떻게 한다고요? 수련회 보내지 않고 교회 보내지 않고 공부만 시키다가 믿음 다 잃고 아이가 떠나게 되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는 아이가 자랄 때에 우유가 바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처음에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아이가 말을 좀 빨리 하다 보면 엄마가 생각합니다. 아이는 천진갑 돼가지고 어떤 우유 먹일까요? 아인슈타인 우유입니다. 아인슈타인. 천진갑 돼가지고 확 먹입니다. 근데 엄마는 알아요. 얘가 말을 좀 빨리 했을 뿐이지 천재는 아닌갑다.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 엄마가 우유가 바뀝니다. 어떤 우유 바뀔까요? 서울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서울대 가야지. 아주 우유 확 먹입니다. 엄마는 알아요. 중학교 딱 들어가면 얘가 서울대 가래가 아니다. 엄마는 다 압니다. 그럼 우유가 싹 바뀝니다. 뭐로 바뀔까요? 연세 우유로 바뀌면 연세대 가야지. 고등학교 딱 가면 엄마는 알아요. 연세대 갈 애가 아니다. 그럼 고1 때 되면 우유가 싹 바뀝니다. 뭐로 바뀔까요? 건국 우유로 바뀝니다. 건국 우유. 건국대 가야지. 고3이 되면 엄마는 알아요. 얘가 건국대 갈 애가 아니다. 그러면 우유가 또 싹 바뀝니다. 뭐로 바뀔까요? 참고로 부산 우유는 서울에 팔지 않습니다. 예, 부산 우유는 팔지 않아요. 그때는 뭐 먹이냐면 저지방 우유, 저지방만 가지 말라고 될까요? 저지방 우유를 먹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4학년이 될 때에 엄마가 우유를 먹습니다. 어떤 우유 먹을까요? 엄마가 그제서야 엄마가 뭘 먹냐면 빙그레 우유 먹습니다. 내가 헛살았네, 내가 잘못 살았네.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과 시련이 올 때에 첫 번째는 뭐였죠? 세상의 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열고 집에 돌아가면은 여러분의 집구석은 집구석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말하는 자녀, 이렇게 힘들게 하는 남편, 아내가 있다면 집구석은 집구석인데 뭐가 바뀌면요? 내 눈이 바뀌면 그곳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힘든 일이 올 때마다 자꾸만 세상의 시력으로 그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볼 때에 전혀 다른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닌 믿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1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대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뭐 하였더라고? 밤새도록요?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밤새도록 울었다는 것입니다.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지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는 회개의 눈물입니까? 아니면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왜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라는 미련의 눈물입니까? 어떤 눈물이지요? 미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집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나지요? 남편이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저 여자가 아니라 그 여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아내가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저 남자가 아니라 그 남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배필로 지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만 미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게 좋았을까요? 진짜 잘 살았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었는데 지금 뭐라 말씀하고 있죠?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과거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자꾸만 과거의 추억에, 과거의 미련에 발목이 잡혀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었을까요? 뭘 먹었지요? 이날 아침에 뭘 먹었습니까?
만나러 먹었습니다. 그렇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기 수영 앞바다로 갑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남천동에서 수영 가까우니까요. 옆에 내려갑니다. 가서 이제 우리 박시영 목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커다란 지팡이 들고 이렇게 해요. 해운대 앞바다를 이제 팍 칩니다. 갑자기 해운대 앞바다가 확 갈라지면서 대마도까지 걸어갔다 생각합시다.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유, 목사님 날도 덥고 추운데 말로 대마도까지 걸어갑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출출하시니까 하나님, 우리 남천교 성도님들에게 KFC 통닭을 내려주시다는데, 축도가 난 다음에 되게 통닭이 확 떨어지면 여러분들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예,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요? 그것들을 경험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는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 그리고 만나를 주시는 것,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돈다발 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은요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한 번밖에 못 하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도 한 번밖에 못 하세요. 이 기적은 뭐죠?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이시고 부활하시고 성탄하셨던 이 사건은 하나님도 몇 번밖에 못 한다고요?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그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누가 믿고 있죠? 내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적을 내가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뭘 요구하지요? 하나님 또 다른 기적을 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적을 낳지만 기적이 믿음을 낳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수많았던 그 기적들이 될까요? 그들의 믿음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낳지만은 그 기적이 그들의 믿음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마다, 힘든 일이 올 때마다 자꾸만 미련의 눈물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히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요본의 아들 갈렙은 생존한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인 것입니다. 어려움이 일 때, 힘든 일이 올 때에 우리가 미련의 눈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의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알고 계신가요? 누구일까요? 10명의 정탐꾼의 이름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사람만 알면 되죠.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지금 고난과 시련 앞에 놓여진 분들 계십니까? 혹시 내 자녀가 지금 믿음에 떠나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 방황하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세상의 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아이에게 심겨주십시오. 세상의 미련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아이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손자들 가운데 이 마크가 찍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크가 뭐죠? KS 마크입니다. 뜻이 뭘까요? 코리아 샌다는데 제가 말하는 K는 고신도 아닙니다. 고신 마크가 찍히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말하는 K는 킹덤입니다. 하나님 나라 표준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뭐라고요? 키우라는 것입니다. 이 K 마크가 우리 가슴에, 우리 손자들 가슴에, 우리 자녀들 가슴에 신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구호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행하는 게 참 지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해서 뭐예요?
아는 게 지식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행하실 때에.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의 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세상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 참된 신앙으로 그렇죠.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은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뜻은 엄청 다르죠. 보통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 보여주기로 원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일날 오후, 지금 3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내 생활 가운데에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인생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이게 유리컵이죠. 여러분들, 제가 유리컵을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겠죠. 어떤 인생은요, 늘 어려움 앞에, 시련 앞에, 고난 앞에 깨어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늘 깨어지고 부서지고 될까요? 늘 좌절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인생이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게 뭐죠? 탁구공이죠. 제가 탁구공을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튀어오르겠죠. 제가 세게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높이 튀어오르겠죠. 탁구공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지요. 부딪힐 때는 아프지요. 아픔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 힘듦 이후에는 뭐라고요? 더 높이 튀어오르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손자들이 두 인생 가운데에 어떤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유리컵입니까? 탁구공입니까? 그렇죠. 아무도 유리컵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시력으로, 세상의 미련으로 늘 깨어지고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진짜 자녀들을 잘 키우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향한 시각으로,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에 승리한 인생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